했는데, 언약이 이제 7개인데, 창조 언약 하나하고 구속 언약이 이제 6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창조 언약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창조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문하명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명령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를 지시하는 이제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 언약 규정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인데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음,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을 때 이 형상이 이제 당시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보통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형상을 왕의 형상, 왕을 닮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았다라는 뜻으로 이 형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이제 끝나죠. 이것이 문화 명령인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 그러니까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문에서는 그것은 킹덤, 왕국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왕국을 말해요. 그래서 왕과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조 언약에 있어서 두 번째 핵심은 에덴 동산에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15절이 나중에 언약 신약의 완성하고 연결이 되는데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신 집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고 온 지구적인, 더 나아가면 온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번역에 경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작한다는 말이 섬긴다, 예배한다, 즉 worship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그니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을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레이 족속들한테 사명을 맡길 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경작한다는 단어는 단순히 농사를 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세상을 다스리는 삶인데 그것은 곧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나중에 성막,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돼요. 음. 그래서 창조 언약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이제 뒤에 나가서 결혼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 않고 두 가지. 창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도록 했다. 근데 이 경작이라는 개념은 농사의 개념이 아니고 제사, 예배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16절, 17절에서 이것은 특수 규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즉 동산 각종 열매의 나무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규정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창조 언약의 내용으로 삼는 거예요. 즉, 문화 명령과 에덴 동산의 사명과 이 먹지 말라라는 특수 규정, 이 세 가지가 창조 언약의 핵심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두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왕적인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임으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음,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권위, 사랑, 충성 이런 관계성 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 언약이었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 언약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이제 당연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이 나오기 때문에 구속 언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속 언약은 여섯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레미야. 음,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장 먼저 그 창세기 3장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구속 언약의 개요라는 말을 썼어요. 예? 자, 그러면 구속 언약이란 무엇인가? 아담이 특수 규정,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규정을 깨뜨렸죠. 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언약들은 구속 언약에서 점진적이면서, 그러니까 점진적이란 말은 프로그레스,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 유기적, 함께, 그러니까 단독이 아니고 아담 언약이 노아 언약으로 계승 발전하면서 노아 언약은 다시 아브라함 언약으로 계승 발전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새 언약으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그것의 마침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중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즉, already not yet.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at 사이에. 음. 그것이 이제 구속 언약의 전체적인 개요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르는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얻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끼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유기적 발전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 그 그림을 잘 지난주에 했던 것을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구속 언약의 시작은 당연히 아담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 가요.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3장 15절에서 아담한테 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본문이니까 잘 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해요.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요. 그리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은, 자,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자와 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얘기를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갑자기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언약의 그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죠. 이게 이제 구속사역의 시작이고 여자의 후손이 그럼 누구를 말할까? 음, 바로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은 다 죽게 되고 가인은 이제 떠나게 되고 셋이 등장하게 되고 이 노아가 등장하게 되고 셈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이 큰 구조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이 등장을 해요. 당연히. 지금 앞에서 봤던 것은 여기까지는 세 가지는 창세기 4장, 3장, 4장, 5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6장에 가면은 노아가 등장하는데, 어, 6장 1절부터 노아 얘기가 나오지만, 노아의 본격적인 얘기는, 6장 9절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이제 노아의 족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6장 8절까지 해서 잘랐어요. 이 족보라는 개념 때문에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족보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끝나. 근데 이 내용은 노아의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셋의 족보예요. 셋. 그래서 셋의 족보가 6장 8절까지 해서 끝나요. 그리고 6장 9절부터 본격적으로 노아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아의 족본이라 해서 노아 언약은 6장 9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연히 방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6장 18절이 노아 언약이 내용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보통 방주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 심판이 나는데 방주.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방주가 이제 단순하게 보면 지구적인 것이면서 우주적인.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주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노아 언약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오게 되면 6장부터 8장까지가 홍수 방주 얘기를 쭉 하고 나서 9장부터는 이제 그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창조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했던 말씀들을 노아한테 반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들, 짐승, 기는 것들 창세기 1장 아까 27절, 28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9장 1절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창세기 1장 그 31절 내용을 27절, 28절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노아 언약을 창조 언약의 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아 홍수 통해서 노아 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이 번성해야 하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듯이 이제 노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7절, 28절에서 나왔던 그 얘기를 9장 1절과 9장 7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한 가지 노아 언약에서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지개죠. 이게 노아와 아담하고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그 사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하고 하면서는 언약에 대한 징표가 등장을 해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줍니다. 9장 16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렇게 너하고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다. 그러면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나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해. 근데 여기서 무지개라는 이 단어가 당시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전쟁 무기인데 뭔가? 그것을 어? 이렇게 아니, 나 저기 뭐가 걸어 있어가지고, 놓는 거예요. 영어 소리. 그 내 학원은 옛날에 그러니까 무지개 할 일이 활을 없어가지고, 풀었다가지고, 벽에다가 무지개 활을 뭐라고 걸어 다니고 있어. 놓으면은 그 이미 돈 어, 줘가지고. 무지개 활을 아, 걸어 그래? 놓으면은 그 전쟁을 이제 멈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 이제 군인이 장군이 활을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으면 이제 안 싸운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모티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어, 이제는 내가 무지개가 뜨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걸린 활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노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양면적인 의미. 그 실제로 무지개라는 개념과 함께 활이라는 전쟁 무기의 개념도 함께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노아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브람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자손과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1절과 2절을 봐요.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과 땅인데,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너는 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 것이다. 음.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 땅과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마침내 민족 공동체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담하고는 개인 대 개인의 언약을 맺었어요.
노아하고는 네가 방주로 다 들어가면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너의 아내, 즉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민족 공동체 개념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모세 언약으로 가면은 훨씬 더 강하게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어가죠. 자, 그래서 언약이 점진적, 유기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음.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식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죠. 맨 처음에 롯이 자 여기서 친척을 다 버리고 가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그것은 롯이 자기 형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롯을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롯이 떠나가고 어쩌고 이제 14장에서 그러게 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엘리에셀을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라고 함으로써 롯에서 조카인 롯에서 그 다음에 종이었던 엘리에셀에서 음, 점점 그 상속자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되고 마침내 이삭이 등장해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 초기에는 아들 후손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도 후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생각하고, 몸에서 낳은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가라고 해서, 어, 이제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사라가 등장해서 결국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다고 하면서 이 15장 4절 6절 말씀을 줬죠. 하늘의 별처럼 말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더니 의로 여겼다. 여기서 의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는 관계성의 문제. 이 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불의라. 관계가 깨졌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의로운 관계라고 표현을 해. 그때는 의로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의롭다고 표현하고 관계가 깨진 관계를 불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아담은 깨졌고 아브라함은 관계가 좋아졌어. 그것을 의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적 단어라는 말이에요. relationship word. 예? relationship.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와서는 법적인 관계로 표현을 해. 즉 righteousness라는 말을 써.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 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이 쓸 때의 그 위라는 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또한 이 의라는 개념의 유기적 점진적 발전의 열매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는데 첫 번째 언약 체결이 뭐냐면 바로 그 산비둘기를 쪼개가지고 하고 횃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언약의 출발점,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례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사인이 되고, 이거 언약 체결식이 이렇게 쪼갠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 나중에는 이제 칼로 베낸다,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왔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할례에서 나왔고, 예?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땅은
그 유명한 창세기 23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막벨라 굴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창세기 10장에서 할례가 언약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3대 그 유다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첫 번째가 할례고 두 번째가 음식이고 세 번째가 절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아브라함이 아니 저 다니엘이 왜 모든 걸 다 바벨론식으로 하고 음식만 유대식으로 먹었는데 하나님 인정하는가? 바로 이 음식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 할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할례 언약식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